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4권이 복음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사복음서에서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각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강조점과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이 4개의 복음서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그러므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각각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서만의 관점, 강조점, 메시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슷함 안에서 다름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2개의 비슷한 그림 안에서 우리가 다른 그림 찾기 하듯이 그렇게 복음서를 공부하시면 복음서가 정말 재미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12월 달에 특별 금요 기도회 때 마가복음의 도입부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심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심, 그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생동감이 넘치고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행동하는 복음서라고 부르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심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가 훨씬 더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움직임이 있는 동적이라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정적이고 차분합니다. 그러면 재미없나?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가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마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규례입니다 라고 가르칠 때 교과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떤 역할과 강조점과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에는 여러 개념들, 단어들, 구절들, 사건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1장부터 28장까지 그 마태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구절들이나 단어들, 개념들이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걸 말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것은 이루어졌느니라 혹은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단어예요. 이 구절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다는 말은 당연히 구약을 전제로 합니다. 즉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에 구약과 직접 연관이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태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과 직접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장면은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 대왕은 어린아이들 다 죽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슬픔과 애곡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 그 모든 것들은 이사야서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약에 대한 이해예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마태복음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구약에 대한 이해가 적다면, 없다면 사실은 마태복음은 따분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갑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가라고 모르게 되겠지만 구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이해가 마태복음을 돕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구약을 읽을 때에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해석되고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경험은 뭐냐면은 신약의 마태복음을 읽는데 구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흥미롭고 너무너무 재밌는 귀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성경에는 계보이고 지난 성경에는 세계. 이것은 족보란 말이죠. 족보로부터 시작해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족보를 안 좋아해요.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은 짜증나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지겨워. 그래서 족보가 이름이 나올 일 되면은 첫 사람을 읽고 중간에 건너뛰고 제일 마지막 읽고 그냥 건너뛰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족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진짜로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리고 이거 뭐지?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족보의 내용도 좋아하지만 이게 어떤 유기냐면은 어떤 사건이 언급됐을 때의 그 사건 뒤에 뒷이야기, 숨겨진 의미가 분명히 본문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그 비밀이 족보에 언급될 때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그렇지,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족보의 내용도 저는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족보가 성경에 언급되는 타이밍이에요. 족보가 성경에 언제 언급되는지에 대한 그 타이밍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성경을 읽다가 족보 나오면 절대로 건너뛰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족보 나오지? 기대가 생기실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단계별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족보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과 5장입니다. 아담의 족보, 정확히 말하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셋의 족보가 창세기 4장과 5장에 언급되죠. 두 번째 족보는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그 다음 세 번째 족보는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특별히 셈이 따로 떼어져서 셈의 족보가 언급돼요. 네 번째는 룻기 4장입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가 룻기 4장에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자, 혹시 어떤 패턴을 발견하셨습니까? 1단계에서 맞췄으면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2단계.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릴 테니까 어떤 패턴이 발견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족보는 창세기 4장과 5장, 아담의 족보, 특별히 가인과 셋의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족보가 성경에 언제 언급되는지에 대한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족보, 가인과 셋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직후 이 족보가 언급됩니다. 두 번째 족보인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온 생을 심판하시고 바로 직후에 이게 기록돼요. 세 번째 족보인 창세기 11장 세 아들 가운데 셈만 따로 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쌉니다. 그 바벨탑은 관광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벨탑을 심판하세요.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직후에 이 족보가 언급됩니다. 네 번째, 룻기 4장은 사사들 함께해서 계속 보내시지만 시대가 계속 반복될수록 인간의 죄는 더 깊어져요. 더 처참해져요. 비참해져요. 더 잔인해지고 음란해집니다. 그때 이 족보가 언급돼요.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던 성전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한 이후에 이 족보가 언급됩니다. 자, 혹시 어떤 패턴이 족보라는 것이 언제 언급돼? 아무 때나 언급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직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족보인 창세기 4장과 5장의 아담의 가인과 셋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인 셋을 통해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이 족보가 언급돼요. 두 번째 족보인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셈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이 족보가 언급됩니다. 세 번째 족보인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족보죠. 거기는 바벨탑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이 족보가 언급돼요. 네 번째, 룻기 4장,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이지만 그 족보는 다윗의 족보죠. 사사들을 보내시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 처참해지고 비참해지고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그 족보가 언급돼요. 마지막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언급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동쪽 조그만한 나라였던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그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이 족보가 언급됩니다. 자, 그러므로 족보가 성경에 언제 언급되는지 그 타이밍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났을 때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어김없이 족보가 언급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이해를 가지고 마태복음 1장으로 오시죠.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돼요. 더군다나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의 3장이 아니라 5장이 아니라 첫 장인 1장이 족보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제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의미로 여러분 족보가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족보가 성경에 언제 언급되는지에 대한 그 타이밍의 비밀을 안다면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건너뛸 수 없어요. 뭐지? 그럼 뭘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지? 기억하세요. 족보 제일 끝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유다 베레스의 족보에서 다윗이 제일 끝에, 셈의 족보에서 제일 끝에 아브라함, 마태복음 족보에서 예수님이에요. 그 족보 제일 끝에 언급된 그분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단지 꿈만 꿔왔던, 원하지만 이룰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 때문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야. 내 출신이 흙수저서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 외모 때문에 그래. 내 학벌 때문에 그래. 내 지식 때문에, 능력 때문에. 아니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죠.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사로잡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 두려움, 왠지 모르겠어요. 그 걱정들 사로잡습니다. 비극은 그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동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그림 언어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간의 비극의 시작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에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
마름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걸 한 모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는 깊은 목마름이 왔다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목마름의 근원이, 목마름의 이유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야, 내가 어디 나왔는지 알아?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까짓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웅덩이를 파요. 성경이 명확히 말합니다. 그 웅덩이 절대 물 저장 안 된다. 절대로 물을 가둘 수 없다. 그거 터졌다. 네가 만든 웅덩이 터졌다. 절대로 물 가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끝까지 웅덩이 팝니다. 그 공허함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공허함을 파요. 그래서 주어진 것은 결국 더 깊은 공허함이에요. 더 짙은 허무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머리를 잡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 공허함과 목마름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이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종교란 저 높은 산에 있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산에 있는 신을 찾아나가는 여정이라? 아니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찾고 찾으면 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작 인간이 그 시간과 공간에 절대적인 제약을 받는 고작 그 인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구도자의 삶을 산다고요? 아니요. 그런다고 신이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족보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한 구절에 소개돼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건 이 두 사람이 여러분 한 구절에 있는 것만 해도 심장이 뛰어져.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2000년 전. 그러므로 이 짧은 한 장의 족보에는 무려 2000년의 역사가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20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그러나 동일한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멈춰지지 않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2000년이 아닌 것이에요. 2000년을 뛰어넘는 수천 년의 시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수천 년을 뛰어넘는 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가 가장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시간에 쫓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가장 완벽한 때를 아십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다 나오는 것처럼 너무 이르면 위험합니다. 너무 늦어도 위험해요. 가장 완벽한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와 가장 안전한 때를 정확히 아세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이 간절한 소원의 문제의 때를 하나님 정확히 아세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그 때를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다 보시면 무려 4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46명, 46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46명,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와 탐욕과 음란함으로 뒤범벅된 그 부정한 인간을 통해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미약하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 오셨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1, 2년의 계획이 아니라 2000년을 뛰어넘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그 위대한 결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수천 년의 계획이 한 번에 틀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한순간에 틀어진다면, 실패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없어요. 인간의 죄, 부정함, 여러분 그 죄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어요.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연약함 따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기로 결정하신 그 일에 어떤 문제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인간인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셨다는 것이에요. 뭐가 필요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아요.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어요. 내 학벌이 별로예요. 내 외모가, 내 능력이, 내 지식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집니까?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더 빨리 진행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만일에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신다면 나 아닌가? 만일에 하나님이 사역자를 부르신다면 나 아닌가? 내 학벌이 그렇지 않냐?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기가 막히지 않냐? 내 지식이, 내 능력이. 하나님이 만일에 사역자를 부르신다면 나지.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능력 따위, 재능 따위가 뭐 그리 필요하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별의 정확한 위치와 삼성과 묘성을 두시고 그 간격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시며 바람의 방향과 바람이 갈 길을 계산해내시며 계절마다 입어야 될 그 옷에 여러분 주파수를 정확히 하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200, IQ 200? 여러분 그게 뭐 그리 필요하시겠습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땅의 우주라도 감당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고작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오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46명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46명의 사람의 이름. 그러나 이 족보에는 46명의 단지 이름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46명 개인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는 그 이스라엘의 장대한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정확히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아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정확히 찾아내요,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으세요. 그리고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주마. 근데 바로 주지 않으세요.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번영시키십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통해 정확한 때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주전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것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 저 동편 아래쪽에 있었던 그 조그만한 변방에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를 일으키셔서, 한 발에 일으키셔서 상대할 수 없는 그 바벨론을 한 발에 물리치셨습니다. 주전 539년에.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무너짐과 페르시아의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바벨론보다 더 광활한 제국으로 세우시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포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정확한 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역사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 어떤 유명한 교수의 말씀처럼 여러분, 역사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닌 것이에요. 정반합의 원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역사에는 반드시 주관자가 계십니다. 역사에는 주인이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개인과 나라와 교회와 모든 제국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우연의 연속이 아닌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46명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자기 삶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살았겠습니까? 아마 다윗 정도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똑똑했으니까. 히스기야, 요시야는 뭐 그 정도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존재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 목적을 모른다면 나의 존재 목적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내 존재 목적은 나의 이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없다 말하지 마세요. 내 이해함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고 그분이 못하시나요? 아니요. 내 이해함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이 마태복음 족보에 언급된 46명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자기를 존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은. 요시야, 히스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저 열왕기상가 아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 가치 없음.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를 가치 없다 여기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의 가치는 내 이해와 내 결정과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고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닌 것이에요. 비록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존재의 목적과 살아야 될 이유와 방향
방향과 목적과 가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내나 치는 건데 빠지지 마세요. 난 가치 없어 라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왜 내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절대 실수 없이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가 무려 2000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내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인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는 말씀에 숨어있는 말씀이죠. 1장 2절은 3월 달에 아시죠?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마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온 땅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에게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높고 위대하십니다. 누구도 당신을 측량할 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좀 예배하며 오늘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고백으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다시 한번 우리 늘 삶에 온 열방에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누가 감히 하나님을 측량할 자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창조하셨으며 하늘이 정확히 있어야 될 곳과 별의 위치를 정하신 하나님, 계절의 때를 정하시며 그 바다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측량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으며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존재 목적과 가치가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비록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겨우 1년의 계획을 세울 뿐입니다. 잘하면 10년, 더 잘하면 100년 정도, 누가 2000년을 뛰어넘는 그 장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며 기다리며 정확한 때에 그 일을 이룰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주 외에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 특별히 시간과 물질과 삶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감사가 깊어지게 하시며 그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며 혹시라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담아 주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